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455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벨의 아내였던 가밀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지난 10일 금요일을 우리 현직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탄핵이 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비운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장식이 된 날입니다. 이 일은 그 누구의 승리도 아니고 또 뭐 그 누구의 패배도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하나의 불행한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자손들에게 남겨주게 된 불행한 날입니다. 잘 나가다가 참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하기 어려운 정치 풍토 속에서 전 여성 대통령으로서 그런 대로 잘 나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할 때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더 그 가정을 생각할 때 국민들이 더 가슴 아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남의 나라에 가서 16개월 동안 밥을 빌어먹고 사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 사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고, 우린 주일마다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는 모습을 감명 깊게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마는, 오늘 사무엘상 27장에서는 이 잘 나가던 다윗이 완전히 땅바닥에 곤두박질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나가다가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무엘상 27장을 묵상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속에, 말씀 속에 다윗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아, 너는 잘 나가다가 왜 그래? 이게 사실은 저의 원래 설교 제목입니다만은,
그러나 설교 제목이 그러면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서술형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해서 제가 잘 나가다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 오죽게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든다. 그런 귀한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잘 나가다가 이처럼 곤두박질하는 비참한 27장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말이지. 어떤 면에서 오늘 27장 말씀은 초신자보다는 또 믿음이 연약한 분보다는 오래 믿은 성도님들, 교회의 직분을 받은 그러한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님들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나가다가 다윗이 어떻게 이처럼 되었는가. 오늘 27장은 우리에게 그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자기 생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처음으로 블레셋 군대와 맞닥뜨렸을 때 다윗은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인데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호전족 아말렉의 대공격이 다가왔을 때 다윗은요 주님과 상의를 하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마땅히 왕이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혼란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를 때 다윗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모습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울의 추격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공격이 계속될 때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영적인 동역자 믿음의 형제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이 난국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600명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다윗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혼란스럽다 싶을 때 다윗은 주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함께 읽은 27장은 온통 다윗 입속에서 내가 뿐입니다. 그리고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인데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무슨 아멘. 말입니까? 내가 계속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결국은 내가 죽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과 블레셋 땅이 서로 원수지간인데 내가 이 땅에 들어가서 숨어서 있게 된다면
사울은 더 이상 나를 추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울은 단념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되리라.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 보면 아주 그럴듯한 발상이에요. 지혜로운 처신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수를 둔 겁니다. 여러분, 바둑을 둘 때 말이에요, 바둑 한 알이 최악수가 되면요, 대국에서 그 바둑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들어도, 우리는 시간이 걸려도, 우린 늦는 것 같아도, 우린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이 코치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나갈 때에 안전합니다. 든든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손에서 성경이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면 결국은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고 오늘 다윗의 뒤를 따르는 후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 예배에 나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여러분이 수요예배도 나오셔서 우리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채워지시고 여러분 인도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귀하신 강사 목사님 이철호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모두 이 귀한 강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계속 잘 나가시고 또 계속 잘 나가시고 계속 잘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 나가던 다윗이 왜 곤두박질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너무나 지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귀신 들리자 다윗이 비파와 수금과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인해서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이때부터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식솔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되는 양어깨 무거운 짐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늘 긴장이요, 불안이요, 스트레스요, 밤낮으로 이리저리 뛰어야만 했던 다윗은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한계가 온 겁니다. 영육간에 금이 간 겁니다.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쉬지 못하면 지치고 지치면 탈진이 오고 탈진이 오면 이성이 마비가 되고 이성이 마비가 되면 영성의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버틸 힘이 없어져요. 신앙적으로 확고하게 설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냐 불의냐, 진리냐 비진리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중대한 것들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주부가 지치면요, 그렇게 귀한 남편, 그렇게 귀한 자녀들이요, 귀하게 보이지 않던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그냥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며 결정을 하게 되어 날벼락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고 결국은 블레셋 나라로 가게 된 겁니다. 잘 나가던 다윗, 너무나 지친 다윗은 그만 엉뚱한 짓을 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동안 쉬지 못하고 달려온 발걸음입니다. 영육간에 지친 우리들입니다.
원하기는 오늘부터 있는 부흥성회를 통하여 여러분 영육간에 새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 가던 발걸음 혹은 잘 나가던 발걸음이 여러분 영적으로 충전받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해에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계속 잘 되는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잘 나가던 다윗이 곤두박질하게 된 것은 고요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는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를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 다윗 나이가 10대 소년입니다. 여기 사자와 곰이라는 게요 장난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10대 소년 다윗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뜯으면요 가가지고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양을 건져냈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고요한 시간이 준 힘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주옥 같은 영감의 시편들은 대부분 다윗이 들녘에서 홀로 긴긴 세월 긴긴 밤을 양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때 하늘로부터 받은 영감에서 온 것들이 시편입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들녘에서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 한없는 대화와 찬양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들녘은 바로 거룩한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들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와 수금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날마다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날마다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날마다 찬양의 삶이었습니다. 조용할 때 기도하였고 외로울 때 찬양하였고 무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계속 잘 나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받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영상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윗의 이 삶, 날마다 기도의 삶, 날마다 예배의 삶, 날마다 찬양의 삶, 조용할 때 기도하고 외로울 때 찬양하고 무서울 때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여러분 생이 될 때에 우리의 생은 다윗과 같이 날마다 잘 되는 복된 우리 생이 될 줄로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여러분 삶 속에 신앙 속에 다윗에 가던 이 발걸음이 여러분 삶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결코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밤하늘의 달이 찬양의 단짝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예배 무리들이 된 것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나오는 힘은 바로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고요함에서 나오는 은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는 담대함과 힘으로 사자나 곰을 종이 쪽지를 찢듯이 찢어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진출하고부터는 하루인들 고요한 날이 없었고 한 시간인들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잘 돼가지고 말이에요, 기도할 시간도 예배할 틈도 찬양할 공간도 없이 바쁜 것이 결과까지 좋은 것이 아니요, 결과까지 복인 것이 아니라는 이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믿음 생활 곧잘 하던 성도가 사업이 잘 됩니다.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교회도 빠집니다. 예배 시간에 안 보입니다. 근데요 6개월 가지 않습니다. 3개월 정도면 많은 분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던 새벽에 나와서 그 기도 소리가 간절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 인생길은요 하나님이 함께 줘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고요한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손해가 아니라고요. 빚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고요한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가 정신없이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고요한 시간이 되어 이 한 해가 참으로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나가다가 엉뚱한 길로 접어든 다윗이 마셔야 될 쓴 자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재앙이었습니다. 28장 1절인데요 28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적대국 블레셋 나라 왕 아기스 밑에 종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밥새끼 얻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차 왕이 될 내 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다윗과 당신 따른 600명은 오늘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격하게 되는데 나를 따르시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고 행한 대로 수확하는 법이고 간 대로 뒤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땀 흘린 대로 내 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이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 잔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린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여러분 초반부터 이 어두컴컴한 구름이 이 땅에 몰려와서 그래도 올해에 좀 뭔가 살 길이 있지 않겠나. 미국은 트럼프대로, 중국은 사드 문제로, 일본은 일본대로,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이 땅에는 그야말로 무질서와 혼란과 선장 잃은 패가 된 이 민족,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 같지만 그거는 죽음의 계곡이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이 어두워진 이 민족과 우리 경제와 국제 정세 이 상황 속에서 모두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살 길이 다 열려지고 어둠 속에 여러분 빛의 은총이 여러분 갈 길을 환하게 비추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긍휼에 돕는 손길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영원한 후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16개월, 지금까지 다윗의 도망살이는 긴 세월인데 말이에요. 이왕 고생한 거, 이왕 참는 거, 이왕 믿는 거, 이왕 기도한 거,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이왕 도와준 거, 이왕 기다린 거, 조금만 참았더라면 만구에 빛나는 다윗, 5점 없는 다윗이 되었을 텐데 16개월 못 참아
하나님의 영광, 민족의 위상, 다윗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다윗은 지난날 큰 어려움 앞에 잘 참았어요. 큰 억울한 일 앞에 잘 참았습니다. 큰 유혹 앞에서 멋있게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조금만 참았으면 되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잘 참아 후회가 없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에서도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만 참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후회가 없는 생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영원한 오점이 되었습니다. 한 번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선택한 길은 16개월이나 다윗의 오명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아침에도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16개월 동안 살아온 거에 대해서 다윗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갔냐? 지금 사울왕이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도 블레셋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변명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조금 있으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을 향해서, 자기 왕인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기로써니 어떻게 우리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더군다나 블레셋 나라 왕 밑에서 가서 밥을 빌어먹고 그의 종노릇을 할 수 있느냐? 혹시 우리 백성들도 죽인 거 아니야? 없었던 일까지 의구심을 품고 보는 것입니다. 이 오명은 다윗이 평생 걸어 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자신 양심 앞에 이 부끄러운 오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의 정영 총회장이시고 또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이사장이시고 또 우리 박윤선 박사님 모든 서적 총 출판 문서 선교의 책임자로 계시는 우리 안만수 목사님, 2012년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전성들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 교단의 아주 별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십니다. 같이 신학교 이사도 하시면서 우리 교회 부흥회도 하시면서 또 저를 또 많이 사랑하시고 저를 키워주시려고 많이 애쓰신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지난 가을에 연락이 오기를 담도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도 다 하고 항암 주사 맞고 그래서 몸이 자꾸 좋아진다고. 그래서 이사회 때 가서 만나 뵈니까 작년 12월 달에 우리 교수 그 다음에 이사 모여 송년 모임 때는 제가 저분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사회를 보러 앉았는데 제가 얼굴을 몰라봤어요. 한 90 이상 되는 몸무게인데 60몇 킬로가 되신 거야. 그 얼굴을 몰라보고 아니 웬 분이 여기 앉았나? 근데요 이번 1월 달에 이사회에 모였는데 얼굴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뻐가지고 근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사회 끝나고 나서 다른 이사들하고 대화 나누는데 그 담도암 수술하는 중에 치매가 온 거야. 수술하는 중에 치매가 온 거야. 그 굉장히 우리 이사들이 우려했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치매가 왔다고. 하루아침에. 그래도 몸이 자꾸 좋아진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뭐 좀
우리 목사님 건강 호전되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소천했다는 거. 너무 기가 막히고 또 참 귀한 어른을 잃게 돼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조문객 받는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거의 좀 늦게 가면 또 워낙 또 사람들이 줄 서 있게 되고 또 제가 토요일 날 일이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 12시 반, 2시 반 결혼식 있고 4시에 또 대신방이 있고 6시에 또 결혼행복학기가 있고 시간이 쫙 돼가지고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조문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영정 앞에서 한참 기도했습니다. 영정 앞에 서게 되면요 다른 기도가 없어요. 나도 죽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사나. 영정 앞에 서면 다 그 기도가 누구나 돼요. 평생 정말 연 없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뛴 저 어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나오고 다짐 기도가 나오고 소원 기도가 나왔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살겠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우리 안만수 목사님처럼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인격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제가 사람하고 절대로 원수를 맺지 않고 살겠습니다. 사실 영정 앞에 서게 되면 대체로 두 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안만수 목사님 영정 앞에서는 가슴 속에 뼛속까지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다짐하게 되는 것은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원수 맺지 않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양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시비 거는 사람, 그리고 말로 상처 주는 사람, 별의별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들 몫이고, 내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원수 맺는 일은 내 선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또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짐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것만 남는 겁니다. 아멘. 결국 이것만 남아요. 하나님 위해 산 것만 남고요,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사는 것, 이것만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최고의 도덕이요, 신앙이요, 결국은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당황하거나 슬프거나 쇼킹 될 만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황하게 되는 것은 예배 시간에 기도가 나인 줄 모르고 주보를 받았는데 내 이름이 있을 때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근데 슬픈 일은 뭐냐? 찬송 시간에 쪽지에 열심히 기도문을 적어놨어요. 쇼킹은 뭐냐?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는데 적은 쪽지 안 갖고 나갔을 때, 그땐 쇼킹이죠. 또 당황은 뭐냐? 설교 본문 히브리서가 구약인 줄 알고 구약 성경을 막 뒤적이는데, 슬픈 건 뭐냐? 성경 본문 못 잡고 헤매고 있는데 목사님이 교독하자면서 나부터 시킬 때는 너무 슬퍼요. 쇼킹은 뭐냐? 성경 본문 읽으려고 폈는데 한문 성경일 때. 또 당황은 뭐냐? 설교 시간 자꾸 졸음이 밀려올 때.
슬픔은 뭐냐? 졸고 있는데 옆 사람도 함께 졸 때. 쇼킹은 뭐냐? 난 그냥 졸는데 옆 사람은 코 골고 졸 때. 이건 쇼킹이야. 당황은 뭐냐? 예배 중에 핸드폰 울릴 때. 슬픔은 뭐냐?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렸는데 하루 종일 켜져서 배터리 다 소진되어 중요한 통화를 못했을 때. 쇼킹은 뭐냐? 예배 중 울린 핸드폰 소리가 댄스 음악일 때. 당황은 뭐냐? 헌금 내려고 지갑 꺼냈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만 달랑 한 장 있을 때. 슬픔은 뭐냐? 친구에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꿀 때. 쇼킹은 뭐냐? 예배 끝나고 지갑 열었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쇼킹은 물론 슬픔은 물론 당황되는 순간부터 잘 나가던 문제는요 이미 어그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잘 나가던 다윗, 사업도 잘 나가고 가정도 잘 나가고 자녀도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나가던, 교회 안에서 인정도 받고 행복에 겨워서 이게 내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그 몸도 건강해서 내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잘 나가다가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진 다윗, 왜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지친 겁니다. 그리고 고요한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결과는 재앙이요, 결과는 후회하는 생이요, 결과는 영원한 오점의 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지금 가정에 하는 일이 웃음꽃이 피었습니까? 지금 건강하십니까? 부부에 이상이 없고 자녀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속 잘 되기 바랍니다. 비결은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겸손하게. 그거에 느린 것 같아요. 잘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뛰어가고 싶은데 그분 붙잡는 게 느린 것 같고, 그분에게 무릎 꿇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을 관리 잘못하면 그 시간이 너무 짧아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잘 나가시고, 계속 잘 나가시고, 여러분 계속 잘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웃는 것이 끝까지 웃음되기 원합니다. 지금 평안한 것이 끝까지 평안하기를 원하며, 지금 감사한 것이 끝까지 감사한 삶이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이 울음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슬픔되지 않게 하시고, 행복이 불행이 되지 않도록 다윗의 한순간 곤두박질한 그 모습을 저희들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는 해당 없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분에게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잘 나가다가 끝까지 나가다가 영원히 나갈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